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가장 허무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사는데 열매가 없을 때입니다. 애를 쓰는데요, 내가 남는 게 없을 때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단 하나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 4절부터 7절까지요, 주님께서 아주 입이 닳도록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볼까요?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또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아멘. 또 6절도 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아멘. 7절도 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이렇게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을요,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실까요? 안 붙어 있으면 죽으니까 그렇습니다. 안 붙어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요, 주님 안에 제대로 붙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오늘 3가지만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첫째로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건요, 구경꾼의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다시 4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지가 모양이 좋아도요, 아무리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요,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요 똑같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열매 맺는 삶은요 절대로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주변에는 머뭅니다. 신앙의 분위기 속에는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 가까이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은혜의 구경꾼으로는 남아있는데 헌신하는 사람으로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평가하는 사람으로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으로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죠. 내가 말하는 사람으로는 남아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왜 허무합니까? 내가 왜 자꾸 공허합니까? 왜 자꾸 뭔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주님과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가고 싶은 만큼만 밖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4절, 5절, 6절, 7절 계속해서 마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 것처럼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죠. 교회가 왜 이래? 한국 교회가 문제야.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렇게 우리가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교회로 품는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교회가 어려우면 내 마음이 아프고요, 내 교회가 상처 입으면요 내 마음도 똑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게 됩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붙들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주님 안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이죠.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다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워드림으로 하나님께 놀라운 열매를 맺어드린 사람입니다. 그 시작이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느헤미야가 가슴을 찢는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요, 느헤미야는요 그 범죄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포로로 바벨론 땅에 있을 뿐이었어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요 방관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가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나의 사명을 향해, 나의 부르신 그 자리를 향해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밖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밖에 서 있으면 불평이 늘어납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그 불평이 변화해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밖에 서 있으면요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안에 들어오면요, 주님 내 탓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밖에 서 있으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목적이 생기죠.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리더십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리더십이 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실 한 올을 이렇게 책상에 놔두고요, 당겨보라고 합니다. 실을 당기니까 어떻게 되죠? 실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그리고 실이 이제 앞으로 실이 끌려오는 거죠. 아이젠하워가요 이번에는 실을 뒤에서 밀어보라고 합니다. 기자가 열심히 뒤에서 밀어봤는데 이번엔 어떻게 되죠? 실이 구부러지기만 할 뿐 앞으로 전진하지는 않았죠. 무슨 뜻입니까? 리더십은요 뒤에서 미는 게 아니라 앞에서 먼저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거, 먼저 본을 보이는 거, 그것이 진짜 리더십이라는 거죠. 내가 먼저 끌고 가면 어떻습니까? 비록 약한 실이라도 어디든지 끌고 갈 수 있지만 뒤에서 밀면 그 약한 실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내가 먼저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길 원하세요? 내가 전도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영혼을 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이 우리 교회에 넘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내가 먼저 낮아져서요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바꾸는 사람은요 밖에서 말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몸으로 섬기고 먼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에 서 있지 말고 한 걸음 더 들어와라. 내 안에 들어오라. 은혜의 구경꾼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막 성큼성큼 들어오시기 부담스러우시면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나를 향한 그 부르심에서 한 걸음만 더 내디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길. 그래서 한 걸음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주님께 열매를 맺어 드리시는 그 시작이 열려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되죠?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내가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버리고 오늘 내가 주일날 예배 들었으니까 끝, 말씀을 교회당에 놔두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어디든지 사모하고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가서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두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애쓰는 바로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수고하면서 참 열심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조그만 일에 실족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쉽게 흔들리실까 생각해 보면요, 다른 부분은 열심인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부터 해서 여러분 말씀 훈련에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나중에 훈련 받으실 때 저 훈련 받았는데요, 저 아는데요, 훈련 받았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꾸 말씀은 들어도 까먹잖아요. 말씀으로 훈련되고 말씀을 사모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반대로요, 어떤 분은요 삶이 참 어렵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 현실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상하게 흔들리질 않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말씀 안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고요, 말씀을 붙들고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는데 그 말씀, 내 삶이 해석이 안 되는데 그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고요, 말씀으로 교정받고요, 말씀으로 내가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 변화무쌍한 그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진리이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목장 신방 하면서요, 한 집사님 간증을 듣는데요, 내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성경을 그래도 몰랐었는데 이번에 리딩 지저스, 할렐루야, 열심히 하고 계시죠? 조만간 리딩 지저스 한번 모여야 될 것 같아요. 리딩 지저스 이렇게 하면서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내 되는 집사님이 그러시는데요, 하루에도 2-3시간씩 그 성경을 읽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그 환경이 좋으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계신 거죠. 이게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내 환경이 좋아서 버티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는 거죠. 내 상황이 편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요, 내 감정 따라 살게 됩니다. 내 상황 따라 살게 됩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변하는 그 변화무쌍한 사람의 말에 휘둘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면 아무리 환경이 흔들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말해도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심기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들려고 하면 이상하게 마귀의 방해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오랜만에 성경을 좀 펴서 읽으려고 하면 전화가 옵니다. 내가 좀 평소 드리던 주일 예배가 아니라,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서는 내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회 가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그날따라 몸이 피곤하죠?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 듣지 못하도록,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은혜 받아야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방해 넘어가지 않으시고 이겨내고 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 말씀을 듣는 걸 싫어해요? 말씀 안에 거하면 사람이 변하기 때문이고요,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시면요, 말씀만 증거하면 마귀가 거품을 물고 방해하는 걸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며 방해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죠? 그 다음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무슨 소리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데 그 말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사람들의 말씀보다 낮게 여길 수 있겠냐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마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말씀을 놓치지 맙시다.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많은 정보가 아니에요. 내가 꼭 뉴스, 내가 하루 꼭 퇴근하고 와서 뉴스 봐야 되고 스포츠 뉴스 봐야 되고 드라마 봐야 되고. 요즘 드라마 재밌는 게 뭐죠? 요즘 뭐 하는 게 있던데.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가면 꼭 다 그걸 무슨 소식을 다 업데이트하고 내가 그걸 봐야지 내가 살아나는 것처럼.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어떤 새로운 자극, 어떤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드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결국 그 말씀대로 변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안에 거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어느 안에 거해야 되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안에 거해야 한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즉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요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니까 주님과 대화를 하길 원하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기도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과 연결되면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문제만 해결하는 통로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기도는요 자꾸 내 욕심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자기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열심히 나 살려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다가요 그 문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 문제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평소에는 이게 잘 안 보이시다가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분들이 성도님이 새벽 예배나 금요 성령 집회 때 잘 안 보이시다가 나오시게 되면요 제가 반갑기도 한데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 지금 무슨 일이 생기셨구나. 그리고서 걱정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그렇게 문제 해결용 기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미리요 기도의 방패를 세우시고요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자리고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춰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많으시죠? 혹시 나는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분 계신가요? 예,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제가 신방해 보니까 기도 제목이 다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어느 때 가장 잘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그 비결을 우린 이미 읽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냥 무조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신 게 아니죠. 그 앞에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8절 우리 한번 8절이 그걸 보여주는데요. 자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많이 맺고 싶으세요? 혹시 내가 돈이 많아서 돈 잘 벌어서 돈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건가요? 그러면 나보다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거게요? 아니죠. 여러분 절대로 주님은 어떤 재물이 없어서 우리에게 11조를 달라 뭐 헌금을 드려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걸 말씀하세요? 10의 1조도요 주님께서 절대로 가난하셔서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물질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10분의
없더라도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보다 더 크게 채워주실 줄 믿느냐, 그 믿음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삭, 그 백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까? 그 아들 이삭보다도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보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하신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성경에서도 말하는 게 11조 시험하여 봐라,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가장 많은 열매 맺는 거, 어떤 주님께서 가장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냐면요,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죠? 그렇죠, 영혼의 열매. 할렐루야.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렇잖아요. 누가 내 둘째 아들을 돈이랑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혹시 자녀 내 돈, 어떤 돈이랑 바꾸실 분 계십니까? 아니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은 잃어버린 그 아들, 자신이 잃어버린 그 아들을 데려오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알지 못하던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한 영혼을 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시작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해가 쉽습니다. 제 셋째 주엘이가요,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갑자기 맡겨놓은 돈도 없으면서 저한테 2,000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착한 아빠잖아요. 자, 그래서 저도 모르게 딱 2,000원을 줬어요. 근데 제가 정신이 들어온 거죠. 야, 이거 뭐에 쓰려고?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1,000원이면 되잖아 하고서는 제가 1,000원을 뺏었습니다. 아유,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예, 아이스크림 1,000원으로 살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많이 먹으면 배만 아프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아이가 무조건 아이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1,000원을 뺏었죠. 그런데 아직 그런 일은 없었지만요, 만약에 주엘이가요, 그 셋째 우리 주엘이가 문제집을 사야 해가지고 저에게 10,000원을 달라고 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요즘 책값이 얼마나 비싼데 10,000원 가지고 되겠어? 10,000원 더 가져가. 필요하면 더 말해, 내가 더 줄게. 문제집 사고 싶은 대로 사. 부모의 마음에 합하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더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왜? 마음껏 놀러 다니려고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 좀 주세요. 왜? 저 마음대로 좀 먹고, 저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쓰고 다니고 싶어서요. 여러분, 제가 주엘이 뺏은 것처럼 줬다가 또 뺏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건강을 왜 주어야 하느냐? 그때 우리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좀 만나려면, 좀 그 사람 등산 좋아하던데 내가 열심히 같이 등산 취미도 하고요, 탁구도 좀 쳐주면서 하려면 그 사람 데리려면 저 건강이 있어야 돼요. 저 허리 아픈 거 아시죠? 저 이 허리 가지고는 그 사람이랑 운동 못 하겠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요, 내가 너한테 왜 물질을 줘야 되느냐?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 교회 데리고 오려면, 하나님께 데리고 오려면 그래도 밥 한 끼라도 사야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한테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마치 금송아지처럼 그냥 제가 지난주에 그 금송아지처럼요. 제가 그냥 우리가 금송아지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하고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지 마시고요. 세상에 똑같은 신으로 세상에 그 신들은 없죠.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임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신방하는 가운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사님이 한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시는데 원래는 제가 알고 그 가족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예, 제가 헷갈렸는데 그 한 명의 오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자기의 둘째, 그러니까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게 오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간증을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거였냐면, 내 아들이 직장 동료의 전도를 받고서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직장의 동료가 그냥 교회 와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직장 동료가 거리가 먼데도, 그 교회다 거리가 먼데도 일부러 차를 끌고 와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한 구절입니다. 예, 생각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란 있다 없다? 없다. 우연이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섭리 아래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몰라도요,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요, 매주 토요일마다 나오셔가지고요 전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얼마나 밝게 웃으시면서 전도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심는 자 생명으로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심지 않고 거두길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 너무 하신다고 오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요,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무엇으로 살 수 없는 값비싼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는요, 또 내가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의 상급을 말씀하시며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응답받는 기도로 바뀌길 축복합니다. 주님, 내 일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주의 일 감당할게요. 그러니 주님, 내 삶을 붙드시고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내 자녀가 살아나기를 여러분 바라시는 줄 압니다. 그러시죠?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잃어버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게요. 내가 다른 영혼들 살리는 일에 내 마음을 쏟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자녀 붙들어 주세요. 내 자녀에게도요, 믿음의 사람들 제발 붙여주세요. 내가
정말 용기를 내서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 데려오는 것처럼 내 사람,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사람 그 주변에 그 사람도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주님의 축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비전의 성도님들 빛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토록 빛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분명히 뭐냐면 많은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기사님들 특별히 5명 이상씩 작정하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자녀들, 내 가족들만 품고 거기서 기도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요, 모시고 그분들 포함하고 그분들 빼고도 데리고 오실 수 있는 분들로 5명 이상씩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떠오르지 않으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누구를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떠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마음에 내가 떠오르는 영혼들 적어놓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실제로 제가 광고 때 말씀드렸죠. 이제 4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우리가 한 달 정도, 5주 정도 되나요? 그렇게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 연속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끼씩 해서 3번 하시면 하루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요,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달라는 금식, 주님의 그 잃어버린 둘째 아들 자녀 살려달라는 그 금식, 우리 교회의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는 그 금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빈손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허무한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결실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그 사랑이 느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요, 밖에 서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은혜의 구경꾼으로 살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둘째로요,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다시 내가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도록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여러분 건강도 구하고 물질도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안에서 내가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루리라. 오늘 이 음성이 들리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심지 않은데도 거둘 것이라고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생명으로 심으시고 나아갈 때 그대로 거두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내디디셔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직장, 여러분의 또 사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그러기 위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